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영적인 변화의 사이클을 살펴보면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다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대체로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지속해서 영적으로 깊이 변화를 받고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며 영적인 연단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이겨내지 못하고 처음 받았던 그 은혜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토해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살면 사명 감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든 아니면 사단이 시험을 하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고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차고 나가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상하는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흔적이 쌓이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며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인생이 정말 주 안에서 풍성케 될 것입니다. 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3년에서 56년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지게 되었고 디모데 역시 또 요한 역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진 60년, 62년경 그 교회가 설립된 지 10년 안쪽 초창기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분명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90년에서 95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장 1절 7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30년이 흘러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되고 더 믿음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는 오히려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식어져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왔고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처음 사랑을 놓치고 퇴보해왔고 지금도 그 속에서 퇴보해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영적으로 퇴보하다 못해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이지 멈춰 서면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영적인 침륜에 빠져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문제란 사단의 계획이나 이 세상의 형편이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문제가 아닐까요? 따라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복되고 유익한 삶으로 다가올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주 안에서 기쁨이나 소망이 없이 그저 뭔가에 짓눌려 답답하기만 하다면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있는 것이고 또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고 뭔가 몸이 아프고 뭔가 내 인생이 나와 상관없이 흘러갈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변화나 성장이 없고 삶의 활력이 없고 자꾸만 시험에 들고 무기력해진다면 기독교 신앙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비춰봐야 할 줄 압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이적과 핍박을 동시에 겪으면서 몸소 체득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을 먼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로 그 지체들도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어떻게 이 각기 다 모래알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에 붙들리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각자 의견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서로가 다른 것은 달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코드만 하나로 같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만이 거듭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도 예수, 나도 예수. 피차 예수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은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만나서 믿고 살면은 가정은 따뜻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겁나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다 가지고 있다면은 교회 안에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둘째, 당시 성도들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도 앞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처럼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어떤 결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핍박을 당해야만 했기에 어려운 성도들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었고, 언젠가 함께 주님 나서 얼굴을 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까지 그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성도들에게 내 가진 것 하나 열어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분들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힘든데 형제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형제는 잘 살다 아주 그냥 돈이 많고 떵떵으로 잘 사는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형제들이 돌아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주 앞에 어려움 없도록 서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한편으로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령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 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종종 좀 묻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다른 건 몰라도 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종말론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볼 때 믿음의 안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대다수 분들은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길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놓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종말론적인 정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삶을 깊이 있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조만간 만나될 주님 앞에서 제 얼굴 배울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불필요한 것에 낭비가 될 것이고 삶의 깊이가 없어질 것이고 세파에 시달리고 흔들리다가 끝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다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전국 주님 나라에서 반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종말론적인 신앙, 거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에서 응답되는 것 때문에 내 기도를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시는 사실을 발견한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내 마음을 싹
빡세게 읽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매일매일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껴지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한 것이 아니고 사명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의 온갖 욕심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믿음, 강렬했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형성한 그 뿌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주목해 볼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낱말입니다. 당시 성도들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깊고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갖도록 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유언비어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등 유대 기득권층들이 퍼뜨려서 이런저런 온갖 거짓 증언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승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짓 사실들이 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표적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사실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아주 강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분명히 부활은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가 문제지 부활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십시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모여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사실 아니라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게. 우리가 종교가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사단은 종교로 사람을 미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죽어서 사는 것이고 사실대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까짓것 너도 예수로 살고 죽고 나도 예수로 살고 죽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재산이 뭐가 이렇게
너나 나 사이에 중요하냐?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생각이 좀 다르다고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 많아서 제가 참 이렇게 뭘 좀 참고한다는 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중국 선교를 같이 했던 최만길 목사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한 10여 년 연배세요. 참 두 분이서 정말 중국 선교를 참 열심히 해왔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는 맞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죠? 생각도 다르고 그냥 식성도 다르고 모든 환경 배경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둘이 만나서 이렇게 말도 안 통해요. 근데 둘이 정말 친했거든요. 그분이 그냥 저만 보면 좋아하지 어쩔 줄 몰라요. 저를 좋아서 얼마나 좋아하고 저도 그냥 지금도 그렇게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가끔 주님께 기도해요. 코로나 돌아가셨거든 안타깝게. 주님 정말 끝까지 주의를 하자고 해놓고 혼자만 저렇게 천국 가 있는데 정말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최만길 목사 옆에 있죠. 엉덩이를 발로 몇 번 밟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만나는 말도 안 통했지만 그러나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안 통해도 너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고 우리 박철호 선교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박철호 선교사와 저하고 참 친구입니다. 정말 둘이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다들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둘이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박 목사님 사모님도 그래요. 어떻게 둘이 친구가 될 수 있냐고. 그런데 어떻게 서로 그렇게 친한 친구일 수 있느냐고. 자기가 볼 땐 전혀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저는 알아요. 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우리 박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참 진실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알아요. 또 박 목사님도 저를 알아요. 제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주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뭘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모임,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성도들 또한 부활이 깨달아지고 확실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같은 한 소망으로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로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진정 믿는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예수 믿는 것일까요? 거듭난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은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은혜, 한때 열심히 주를 섬겼던 그것마저도 잃어버린 채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되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당시 성도들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단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 다닐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려면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쫓아와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집 팔아서 받쳐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교회에서 받아준다면 하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만 손 들고 있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단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요? 그 웃기잖아요. 이단은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해요. 신천지 대다수가 다 집 팔아 바치잖아요. JMS 다 갖다가 바치잖아요. 하나님에게 몽땅을 타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속으로는 걱정되시죠? 아이고 언제 우리 목사가 우리 집 팔아서 바치라고 그런가 보다 싶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고심이 되시죠? 우리가 꼭 집을 팔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선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 친히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것을 우선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선택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뭐가 우선해야겠습니까?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다면서 하나님을 짓밟고 사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별거 아닌 거 하나 가지고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믿음의 시험이 들고, 진짜 좁쌀 많은 걸 가지고 믿음을 팔아먹고 산다면 이게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소망 있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하잖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한번 애쓰게 오래 해보면 안 될까요? 어차피 한 번 인생은 떠나면 그 끝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삶이 얼마나 살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빨리 지나가고 어차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이 사실 믿는다면 한 번쯤 우리가 죽게 올인해보면 안 될까요? 진짜 예수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망할 수 쉽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그 자리에 서면 문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죽어지면은 문이 열려요. 주리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참 기적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세요? 믿긴 믿어요?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이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빨리 대답 안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것만큼만은 변함이 없고 정확하게 믿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작이야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입에 불칠이나 하고 산다면 되겠어요? 생활에 매서 산다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일까요? 비참하잖아요. 취미생들도 먹고 살고 생활에서 살아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한 영적인 존재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서 개나 고양이 수준을 못 벗어난다면 이게 어디 사는 것일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리한 것을 꿈꿀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소망할 줄 알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인생이 뭔가는 알고 살아야 되고 인간의 생명 존재가 무엇인가는 알고 살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바나바의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이후에 바울의 멘토가 되었고 바울 사도와 함께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정말 내 이속이나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환생에 하나님 위해 살아갈 것인가,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바나바는 알았던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성경 한번 찾아와 보시죠. 바나바가 재산을 다 바친 이후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더라.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바울 사도께서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길가에서 객사했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은 거기에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일까요? 다른 측면에서 다시 묻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그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이 부활 신앙을 정확하게 부여잡는다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